안녕하십니까. 오늘 시편 16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기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땅 위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제 마음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신지 모르겠지만 다윗의 마음에 모든 즐거움이 아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예쁜 마누라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손자 손녀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성도들에게 있도다라고 이 다윗이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인도자를 둔 성도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목회자 대부분이 자기가 사역을 잘하면 기뻐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자식 때문에 기뻐하고 손자 손녀 때문에 기뻐하고 그러는 목회자들은 많이 봤지만 땅 위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라고 하면서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목회자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목회자가 정말 계신다면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은 너무너무 행복한 성도들이 될 것이라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예, 다윗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다가 하나님이 그 재앙을 내리실 때, 이 양무리가 하나님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나와 내 아비 집에 이렇게 벌을 내려달라고 하면서 그 모든 벌을 심판을 자기가 당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몇 번씩이나 하나님의 진노 앞에 엎드려서 이스라엘 대신에 자기를 멸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성경에는 모세나 또 다윗이나 느헤미야나 그런 훌륭한 종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현실 목회자의 세계 속에는 그런 정말 자비하고 또 목자의 마음을 가진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오늘은 또 시편 16편 5절부터 8절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여러분과 같이 이 말씀의 은혜 속에 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단어는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는 일을 합니다. 그때 각 지파의 대표들이 그려온 지도를 따라서 기업을 분배하게 되어지는데 에스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위치와 거리를 정확하게 지어서 나누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는 것은 내가 정확하게 나에게 맞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환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역은 삶의 가장자리나 환경이나 운명이나 기업을 뜻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은 자신에게 주신 삶의 자리가 아름답고 만족스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자식을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이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어렵게 살고 고생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고 백도 없고 재산도 없고 고생만 하며 산다고 뭐 부모 탓을 하든지 자식 탓을 하든지
안 그러면 뭐 배우자 탓을 하든지, 예,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한번 호이트 부자의 이야기를 알게 되면서 제 마음에 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이 딕 호이트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야구 선수도 하고 했다가 직업 군인도 하고 했다가 이제 어느 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태어나는 과정에서 탯줄을 목에 감게 되면서 내성마비로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이 호이트에게 그 아들을 포기하고 다른 아이를 낳는 게 어떠냐고 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절대 아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컴퓨터를 통해서 글자를 읽을 수 있는 그런 기구를 구해서 아들에게 늦지만 한 단어 한 단어 글자를 가르치는데 어느 날 아들이 제일 먼저 이 ru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 아들이 달리고 싶어 하는구나. 늘 휠체어에 의지해서 지내던 아들인데 얼마나 바깥 공기도 마시고 싶고 달려보고 싶겠습니까? 아들은 달릴 수 없는데 걸을 수도 없는데 달리고 싶다는 것은 아버지 내가 달리고 싶으니까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예, 아들의 마음을 눈치챈 아버지 딕 호이트는 이렇게 아들을 앞에 태우고 뒤에서 밀면서 뛸 수 있는 그런 휠체어를 구해서 그때부터 동네를 뛰기를 시작하는데 아들이 너무 행복해 하는 표정을 보면서 그 아버지는 그때부터 매일매일 뛰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그는 마라톤 대회에 출전을 하게 되어지고 해마다 꾸준하게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날 아들이 어, 아버지 나에게 꿈이 생겼어요 하는데 아니 몸도 움직이지 못하는 아들한테 무슨 꿈이 도대체 생겼겠습니까? 예, 철인 경기에 참석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 철인 경기라는 것은 바다 수영도 해야 되고 사이클도 타야 되고 또 마라톤도 해야 되는 정말 강철 같은 체력을 갖춘 사람만 할 수 있는 경기인데 아들이 자기 몸도 하나 가누을 수 없는 아들이 철인 3종 경기를 어떻게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것은 바로 아버지 보고 하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아버지는 그동안 타지도 않던 자전거를 다시 배워서 타기를 시작했고 또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 아들이 있는 배를 몸에 묶어서 바다 수영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만두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걸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아들이 너무 행복해 하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마라톤 대회가 마쳤을 때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버지 우리는 드디어 해냈어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던 건 아버지 때문이에요 하니까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들아 내가 할 수 있던 것은 네 때문이었단다 라고 그렇게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아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의 장애를 이렇게 대신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그들은 한 쌍의 콤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장애인들에게 큰 마음의 감동과 울림을 남겼던 호이트 부자가 생각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식 탓을 하고 또 부모 탓을 하고 또 배우자 탓을 하고 뭐 안 그러면 조상 탓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환경이 나에게 너무 어렵고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고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우리는 다윗이 살았던 그 삶의 환경을 보면 다윗처럼 불행한 환경 속에 사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예, 다윗은 자기가 사랑했던 결혼했던 미갈에게 정말 배신을 당해서 미갈이 자기가 살아있는데도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남편으로서 정말 가장 짓밟히는 그런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아들
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고, 또 암논은 몹쓸 죄를 저질러 가지고 죽게 되어지고, 자기의 신복이었던 아히도벨은 반역자의 편에 서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 다윗의 삶을 봐도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왕이 될 때까지 그가 걸었던 그 길은 정말 험악한 길이었고, 왕이 되고 나서도 다윗의 삶 속에 정말 평탄한 것이라는 건 거리가 멀 정도로 아주 정말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예,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답다고 그렇게 노래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 다윗의 이 마음을 좀 더 알려면 다윗이 아름답다고 한 그 구역이 무엇인지를 좀 더 영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나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라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인 땅을 이야기하는 것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자체가 복되고 아름답다는 그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읽어보면 민수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레위 지파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8장 20절 말씀에 나는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다른 12지파에게는 땅을 다 나누어 주셨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따로 땅을 재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당신이 내가 너의 분깃이고 너의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다윗은 자기가 왕이고 또 레위지파도 아닌데 레위지파에게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끌어와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은 다른 것이 아니고 땅이나 왕권이나 또 내 자식들이나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바로 나의 기업입니다. 그런 고백을 시편 16편 5절에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자, 다윗의 산업은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의 소득은 여호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줄로 재어준 기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종들은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종들이 어떻게 해석했는지 보겠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어거스틴은 여기 하나님이 줄로 세워준 기업이라 할 때 이 기업은 땅이나 현세적인 복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며 그분 안에 이렇게 거하는 것이 나의 몫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나의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다라고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는 기업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고, 존 칼뱅은 성도의 평안은 자기의 몫의 크기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왔다는 확신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존 웨슬리는 이 기업이라는 것은 단지 미래의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자리 안에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참된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또 찰스 스펄전은 기업은 땅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가진 자는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한 자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꼭 맞는 줄로 재어준 기업을 주셨다는데 바로 그것은 내 형편이나 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조건들이라기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너무나 꼭 맞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기업을 누가 뺏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 그분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기업으로 여기는 사람은 다윗처럼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라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묵상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두고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신다는 뜻이 어른을 내 곁에 두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그런데 제가 이 공부하면서 하나 알게 된 것은 히브리 단어에는 우리처럼 경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모신다는 뜻은 놓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감히 내 옆에 놓는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신다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 12BT라고 이렇게 하는 모신다는 이 뜻은 이 명상과 경건의 상징으로 종종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유대인들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두었으니 하는 그 히브리 원어로 된 문장을 벽에다가 걸어놓고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이 구절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방향성을 보여주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두는 삶, 그것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비결인 것입니다. 직역을 하면 이런 느낌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두었으니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예,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신다는 말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둔다는 뜻인 것입니다. 예,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제가 홍콩의 갑부의 운전사 에하를 떠올렸습니다. 예, 홍콩의 그 최고 부자인 리캉싱이 있는데 그 리캉싱 회장님이 그의 운전수와 같이 30년 이상 이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느 날 퇴직을 할 때가 되었을 때 리칸싱 회장이 그 수고의 대가로 200만 위안, 우리 한국 돈으로 한 3억 6천만 정도 적힌 수표를 건네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운전기사는 그 수표를 아주 정중하게 사양을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이미 2천만 위안이 있습니다. 200만 위안보다 10배로 많은 2천만 위안이 있습니다. 한국 돈으로 36억이 넘는 재산이 있습니다. 해서 이 회장님이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월급을 얼마 주지도 않았는데 당신은 언제 그렇게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운전기사께서 이야기하기를 회장님께서 뒷좌석에서 통화할 때 어느 주식을 사라, 어느 부동산을 투자해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조금씩 돈이 생길 때마다 따라서 샀는데 그 주식도 오르고 또 부동산도 오르고 해가지고 자기도 이제 부자가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교훈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지 알 수 없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다윗이 한 이야기처럼 항상 어떤 사람을 모신다는 이야기는 항상 그 사람과 같이 산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 사람의 특성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곁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그분의 특성을, 성품을 온전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36년간 사역을 하면서 24년 동안에는 1년에 성경을 2번 정도밖에 안 읽었습니다. 뭐 그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읽어도 별로 깨닫는 것도 없고 그냥 위에서 전해주는 말씀을 흘러받아서 그 초점에 맞추어서 살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구태여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제 마음을 질책하시면서 제가 한 12년 동안에는 죽기 살기로 생명을 걸고
성경을 읽었는데 1년에 뭐 한 10번씩 읽었습니다. 많이 읽을 때는 1년에 한 15번까지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 신기한 일들이 제 삶 속에 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성경 속에 젖어 사는 동안에는 전에 맛보지 못했던 정말 믿음의 세계를 놀랍게 경험하면서 제 사역의 삶 속에 3분의 1은 그냥 인도를 받아서 사는 삶이었다면 3분의 1은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 제가 발을 내디디면서 사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 원어에 이렇게 보면 모신다는 이런 뜻이 한국어처럼 높은 사람을 섬긴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내 곁에 둔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늘 내 삶의 기준으로 두고 산다. 항상 여호와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산다. 내 시야와 판단의 중심에 여호와를 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동반자가 되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노부부의 부부싸움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노부부는 늘 같은 주제를 가지고 늘 같은 시간에 같이 싸우는 것입니다. 같이 살다 보니까 상대방의 뭐 특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특성을 알지만 그것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아내는 이 국을 끓여서 이렇게 간을 맞추는데 그 간이 항상 남편의 입에는 짠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간은 당신이 맞추지 말고 그냥 국을 끓여서 밥상에 올려놓으면 내가 소금이나 간장으로 간을 맞출게 하는데 아내는 항상 이렇게 자기가 간을 맞추는데 자기 입에는 맞는데 남편 입에는 항상 짠 겁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내가 간 맞추지 말라 했잖아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 아니 내가 국 끓이는데 어떻게 간 안 맞춰 하면서 늘 그런 싸움을 평생을 이렇게 하는 부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부부인 거죠. 남편의 마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아마 그 어르신은 내가 여자인데 내가 밥하고 국 끓이는 사람인데 내 방식대로 하는 거지 왜 당신 방식대로 하려 그래? 자기 의지가 아주 굳건한 여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뜻을 알지만 절대 끊고 따르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태도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절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분의 뜻에 내 마음을 끊고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계와 교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충격을 받은 일이 생겼는데 그 어느 성경에 뭐라 되어 있냐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정말 말씀이 저를 때리는 겁니다. 나는 성경을 통해 구원받은 건 너무 분명한 사실인데 성경이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고 했는데 과연 성경이 나를 책망한 적이 있는가? 과연 성경이 나를 교훈한 적이 있는가? 성경이 나를 바르게 잡아준 적이 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기억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앞선 선배 목사님들이 나를 책망하고 훈계하고 바로 잡아준 적은 있지만 내가 성경을 통해서 책망을 듣고 교훈을 받고 바르게 되고 의로 교육을 받고 그런 적이 왜 나에게는 없지 생각을 해보니까 문제는 제가 성경을 읽긴 읽지만 성경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생각하거나
내 영혼의 등불로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와 다른 것에 주목하게 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 안에는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나오고 있고 또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하나님 성경을 통해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때부터 저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 에베소서 4장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세워보시면 여러분의 신앙의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9절에는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가령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에게 배운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통해 배운 적은 있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란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는 아니고 목사님의 제자이고 목사님의 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시편의 16편의 이 말씀은 교훈과 훈계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하나님을 통해서 훈계를 받고 교훈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여러 시점에서 하나님께 훈계를 받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바세바 사건 이후였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바세바와 죄를 범한 후에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는데 이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고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시고 훈계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아들였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사건이 있는데 바로 나발의 사건입니다. 다윗이 쫓겨다니고 있을 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다윗의 정말 나발을 향해서 분한 마음을 품고 칼을 차고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을 꾸짖고 돌이키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서 강야에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다가 마침 그때 나발이라는 사람이 갈멜 지역에 아주 부유한 목축업자인데 양털을 깎는 축제 기간에 그는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나발의 목자들을 보호해주고 선의를 베풀어주고 했는데 다윗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보내면서 약간의 음식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것은 당시에 간섭적으로 정당한 요청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다윗을 모욕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텐데 왜냐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지 않습니까? 또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으니까 다윗을 모르면 간첩인데 이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하면서 완전히 나발이 다윗의 선의를 짓밟아 버리고 그를 반역자 취급을 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분노해서 함께 있는 400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나발을 치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발의 집에 남아있는 남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벌을 내리신다 하면서 격분을 해서 가는데 그때 아비가일이 나발의 이야기 소식을 듣고 막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면서 그녀는 풍성한 양식과 예물을 준비해서 다윗을 직접 찾아와서 겸손하게 또 정중하게 사과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 다윗을 위해서 내 주를 위해서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주의 생명은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야, 하나님께서 저 여자를 보내서 내가 복수하는 것을 막으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면서 자신의 칼을 거두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열흘 후에 나발을 쳐서 죽이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 속에 그런 일 말고도 정말 다른 많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훈계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교훈과 훈계가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언제 진노하시고 언제 기뻐하시고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 그걸 환하게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면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윗이 하나님을 항상 앞에 또 그 곁에 모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훈계와 교훈을 받으면서 다윗의 삶은 정말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6편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그 신앙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이 줄로 재어준 구역,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 좀 더 이렇게 십자가와 연결시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업이시구나. 그렇다면 우리의 기업이 얼마나 아름다우며 또 우리의 삶도 얼마나 복될 수밖에 없습니까? 나를 훈계하시는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훈계하고 계시고 나를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훈계하시고 또 여러분을 교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사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요동치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다윗의 시가 우리를 너무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시게 되길 바라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업이신 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사는, 또 영원히 요동치 않는 또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월 한 달 동안 일시적으로 후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후원하실 마음이 있으시면 아래에 계좌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같이 시편 16편에서 노래하고 또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